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참 많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지 않은데 계속 날씨도 온도가 계속해서 널뛰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두 부류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든지, 이 두 부류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날씨가 차가워지면 차가워진 기온에 맞춰서 몸이 열을 잘 내야 되고, 또 반대로 몸이 바깥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할 때마다 그것들을 잘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는 어린아이들, 또 그런 능력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어른들에게는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아주 큰 어려움과 또 병마로 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이처럼 일교차가 극심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일과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끊임없이 다가오고 일어납니다. 기쁜 일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은 참 많은 마음의 에너지와 감정 소모가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쁜 일, 그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 때문에 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나 원망의 말소리를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그와 같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인 슬럼프에 곧 잘 빠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일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너무 중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등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에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모범적인 인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윗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함께 받고 우리도 다윗이 소유한 믿음의 귀한 모습들을 함께 본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헤쳐나갔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일생을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불안당과 깡패와 도적들 같은 그런 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가려서
뽑거나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전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엄중한 일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일을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성전 건축이 자신 일생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들을 아주 성실하게 공급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읽어내는 분별력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행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마치 나의 일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역사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다 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 나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주관자이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마치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도 되는 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의 시작은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풍채와는 다르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히게 선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다른 이들보다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 마음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변질이 되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상의 신접한 자들과 교통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게 되었을 때에 사울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왕권의 자리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만 되는 것이고, 내 왕위를 탐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존재,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다윗은 내가 없애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다윗과 칼을 맞대고 원수지간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너무 많이 몰두한 나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마치 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육체와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곧잘 우리라는 말을 참 쉽게 붙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시간, 우리 돈, 또는 나의 교회, 내 돈, 내 시간. 하지만 우리가 나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이 교회, 또 물질, 시간이라는 이 모든 개념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만 온전하게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의 근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물품들은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칠 줄 모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금과 은의 이 중량이 대단하게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자원하는 심령을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위치에서 그가 낼 수 있는 재물의 양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이 왕의 자리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드렸다는 것, 바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왕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일당을 말하는 이 한 세겔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양의 주화입니다. 가장 최소 단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과부의 주화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미약한 양의 동전을 헌금한 과부,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었다고 이야기하시며 칭찬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과부의 두 렙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쳤던 그 물질과 비교가 될 양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은 다윗대로, 과부는 과부의 자리에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도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겨우 한 소년의 결단에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집에서부터 가져왔던 도시락,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그 미약한 양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소년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밥을 굶더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만큼은 시장한 그 시장길을 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으로 좀 견딜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이 허덕임과 굶주림의 시간들을 기적같이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참 생각보다 아주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많이 비교해보고 또 의기소침해지거나 또 의기양양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이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을 보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들의 모임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힌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폄하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참 씁쓸한 이야기죠. 뭔가 고개를 흔들고 극구 부인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무엇인가 참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보지 않습니다. 무모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폄하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가운데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기쁨은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기쁨 또는 즐거움, 만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을 때
내 영혼이 무엇을 느낀다는 거죠?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단계에서 내 영혼의 공허함들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적인 눈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을 때, 영적인 시야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육적인 체험보다도 영적인 체험에 더 민감해지고 그것에 더 갈급해지고 그것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쁨의 원천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육체적인 필요나 영적인 공허함들이 채워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기쁨이자 즐거움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라는 존재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드릴 때에 경험하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단계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단계. 이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단계의 기쁨이자 즐거움이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가 체험받는 만족함의 경험보다도 없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비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보며 망연자실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에 익숙해 있었던 돌팔매와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가 몇 가지 매끄러운 돌을 주워 얻었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골리앗을 대적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승전보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훨씬 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는 것조차 부끄럽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읽어내는 분별력과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힌 헌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것입니다. 각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피고 또 연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빛을 발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개인적으로 위에 세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견고하게 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탄은 이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귀중한 영적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한 마음, 온전한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뜻을 따라서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읽어내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힌 헌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귀한 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